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오전 11시 예배를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새벽 5시에 실시간 예배가 방송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셔서 혹시 오늘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계속적으로 빠짐없이 예배에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월요일 날부터 교회 좌석수의 20%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저에게는 한 번에 100명 정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배는 지장이 없습니다. 주일날도 정상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헌금은 교회 계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23 운동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에게 마스크 보내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에 필요한 헌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와서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오늘 특별히 실시간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박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을 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0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곳마다 본미 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시그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도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도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공을 밀고 있으며 어떤 사람 사연 앞에 사랑 누구하도다. 먼저 있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나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는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주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할렐루야.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보다는 내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건강을 주시면은 앞으로 한 5년 정도 귀한 사역을 더 감당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날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하게 해주세요. 남은 기간 동안 목회 마무리 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특별히 육체의 남은 기간 동안을 내가 과연 어떻게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라고 하는 깊은 생각 가운데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 당시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핍박받았던 성도들이 지금의 터키 북쪽에 해당되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그들이 흩어져서 삶을 살면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 주고 권면해 주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광스러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 핍박 가운데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이름에 걸맞는 가운데서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라. 지난주 말씀드린 것, 너희들은 잠깐 왔다가는 나그네의 삶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한민국을 떠들썩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정인이 어린이가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온 국민들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좀 너무나도 이렇게 안타깝다. 근데 특별히 그 양부모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더 마음 가운데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무장되지 않는다면은 그런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많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사역을 하고 있는 송교련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동학대 배후에는 분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폭발하는 부모의 몸은 직접 살인 무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은 분노가 나를 결국은 조절하게 만든다. 분노가 내 안에서 폭발하면은 자신을 죽이는 자살 행위가 되고, 분노가 밖으로 폭발하게 되면은 살인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절대로 분을 품지 말라. 왜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분을 품고 있으면은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이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야 되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이런 유혹들이 우리의 삶 현장에 날마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흩어져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마음의 갑옷을 입고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음을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것이 마음의 갑옷이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갑옷은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승리하신 사건이다.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그 사건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예수 믿는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라고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죄 문제가 해결을 받았고 죄가 그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저주가 그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질병이 그쳐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은 죄를 그쳤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은 죄를 그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고 있는 핍박, 예수님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서 잘 받고서 견뎌 나가면은 죄가 없는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성도들에게 죄라고 하는 것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9절에서
24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은 이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다.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는가? 죄를 짓고서 고난 받으면은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은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주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라 하셨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 지고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22절 말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고,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도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 2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따라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기꺼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려 한다면은 삶의 죄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 성도들은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점점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비추어서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는 자로서 날마다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견디면서 삶의 목표가 자기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산다라고 결단 내리면서 사는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삶의 두 가지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두 가지의 방식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다 라고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삶이 우리에게 있느냐고서 묻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또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난 때로 조카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두는요, 지난날에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았던 것으로 이젠 끝이어야 됩니다. 다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성적인 타락은 음란과 정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 가운데서 무절제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코로나 때문에 9시 이후에
술집의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낮술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낮술 먹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당구를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정 가서 춘천까지 가가지고서 이렇게 당구를 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술 취함, 방탕, 향락 이런 무절제의 삶을 과거에 우리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우상숭배,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 우상숭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될 텐데 예배 드리지 못하는 우상숭배의 삶을 살았던 것이 과거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난날의 삶에 족하다. 다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삶을 살려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핍박이 따라오게 되고 박해가 따라오게 되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의 핍박,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너희들이 그냥 예수를 부인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도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잘 견디어 나갈 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성도들을 박해해도 성도들은 종말론적인 심판에 있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감당하는 고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되어야 됩니다. 오늘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고 하는 것은 심판날에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니 심판받을 그날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고난을 잘 극복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좀 난해 구절이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6절인데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미 죽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바로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살아서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되는 그 심판의 날도 당할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다가 죽었다가 또 부활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우리 각자에게 찾아올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앞으로 장차 심판날에 어떤 죽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서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이미 죽은 사람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알기를 원한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절대로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 것을 말하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휴거해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16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과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죽은 자는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먼저 죽어서 장례 치렀던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고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서 마지막 휴거에서 심판의 장면을 처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내 입으로 짓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육체의 남은 때를 함부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7절에 나와 있는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먼저 살아야 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은요, 그냥 뭐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체험한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지만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만한 시간에 기도하지 못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이런 자기의 경험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말씀과 기도의 삶, 특별히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삶이 대단히 복잡한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는 나이가 든 권사님 가정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열등을 이렇게 등기구를 이렇게 달아드리면서 이야기했더니 권사님들은 빨리 예배당에 가고 싶습니다. 빨리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그런 모습이 속한 시일 내에 예배자로서 나와야 될 텐데 코로나 때문에 상황은 넉넉지 못한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삶,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삶,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바빠서 못합니다.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말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마지막 사사에 해당되는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마지막 말씀을 했는지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말씀을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지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권사님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서 이렇게 권사님한테 물었더니, 목사님,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에 무릎을 꿇고 가정에서 꼭 기도하면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권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기도 안 하면은 그게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특별한 일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면에서 죄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기도를 쉬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기도가 쉰다고 한다면은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부모들의 기도가 있어야만이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지막을 사는 자의 삶이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끼리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가정에서 옆 사람끼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맙시다. 인사합시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맙시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 때를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냐 묻는다고 한다면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사랑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부터 16,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 아우를 죽였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처럼 삶을 살지 말라라고는 의미입니다. 동생이 재물만 받고 자기의 재물은 받지 않기 때문에 동생을 미워하는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생을 쳐서 죽인 사람이 가인입니다. 너희들도 가인처럼 삶을 살지 마라. 미움을 가지고 삶을 살지 말라. 질투를 가지고 삶을 살지 말라. 왜냐하면은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다. 그 아우를 죽였다. 어떤 이유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면서 가인처럼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13절 말씀, 형제들아, 세상에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핍박과 어려움이 있고 우리를 향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상한 것, 만난 것처럼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 14절 말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해야만이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묻는다고 한다면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생명 안에 들어가서 사는 자의 삶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움 가지고 있는 미움 자체가 살인행위입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움이 살인이고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은요 영생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 다르게 표현한다고 한다면은요 천국 가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천국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가운데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면서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줘야 될 텐데 마음의 문이 닫혀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는요, 특별히 우리 지에서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의 문을 닫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건강과 물질 주신 것은 그럴 때 사용하라고, 그럴 때 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서 서로 열심히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축복받는 자로서의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2021년도에는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비방하는 사람,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 나를 대적하는 사람, 나를 조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거. 저도요, 지난 1년 동안에 이렇게 힘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거듭거듭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기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2021년도 한 해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그렇게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된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자기 가정을 개방해서 대접하기를 힘썼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은요, 구역 예배를 가정마다 드리면서 자기의 집을 개방하면서 서로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43절에서 47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말미암아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나누어 썼다라고 하는 것. 45절 말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땅 팔아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오늘날에 와서는 현실적인 면에서 굉장히 불가능한 일인데 초대교회는 그것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먹는 가운데서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더니 결과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더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교회가 이 땅에 교회가 이 땅에 남을 수도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핍박을 당하면서 다른 도시로 도망가면서 그들이 삶을 살게 될 때에 이것저것 다니면서 그들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당시에 그들이 먹을 만한 음식을 제공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들이 잠잘 만한 숙소를 제공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은요, 아마도 기독교는 무너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가는 곳곳마다
가정의 문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제공해주고 쉴 만한 공간을 주었기 때문에 복음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가정을 개방하면서 예배드리고 그들을 섬기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몇 년 전에 티벳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선교여행을 갔을 때에 그 가이드 선교사님의 소개를 받고서 조그마한 식당을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이 어느 식당이냐면 티벳이라고 하는 나라도 불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요, 이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조그만 식당인데요, 조그만 식당 그 입구에 조그맣게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목사님,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티벳 사람으로서 예수 믿기가 굉장히 힘든데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식당을 경영하면서 선교사를 돕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티벳 문화는 우리들이 문화와는 다른 점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게 불교 문화권에서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장례 치르는 법도 다릅니다. 그 티벳 지역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냥 사람이 시신을 그냥 밖에 있는 산에 가서 나무에 이렇게 걸려매 놉니다. 그러면은 공중에 있는 새들이 와서 다 이렇게 쪼아먹게 만드는 것이 장례법이었습니다. 집집마다요, 빨간 깃발을 꽂고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우상숭배가 아주 만연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기독교는 아예 발붙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사를 도우면서 일하고 있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접하는 것은 초대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교회에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랑과 배려와 봉사와 친밀한 교제가 대접하는 가운데서, 음식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할 때 우리는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우리는 가정을 개방하면서 나그네를 대접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청지기 같이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너희들이 서로 봉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고린도서 12장에서도 특별히 9가지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에서도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 이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왜 이런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은 다 같이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사역들을 허락해 주셨는가? 특별히 이제 지난해 하나는 코로나19 때문에 가정 어떤 면에서 구역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빨리 코로나가 해결된다면은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온전케 만들어서 온전케 된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일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올해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 귀한 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을 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들 언어 폭력이 요즘 많아졌는데요, 이거 말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먼저 말조심이 필요합니다. 누가 혹시 봉사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것 가지고 일한다고 한다면은요, 어떤 면에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내 것 가지고 일한다고 생각된다고 한다면은요, 어떤 면에서 인색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일한다고 생각해라. 여러분들 11조는요 내 것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만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삶이 참 중요하다. 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냐 묻는다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왜 신앙인으로서 말조심해야 됩니까? 봉사할 때 우리가 선한 청지기처럼 내 것 가지고 한다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봉사한다고 생각하면서 일해야 됩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11조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어떤 면에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 11조의 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11조에 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삶들이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큰 것을 통해서 작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까? 매 토요일 날마다 어김없이 이렇게 또 미아부 몇 분들은 꼭 참석하고 권사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또 청소하는 일들을 꼭 하고 계신데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을 앞두고 이런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분 젊은 권사님은요, 오래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으니 그럼 무언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한 가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더니 목사님 저는 현관 입구를 날마다 토요일 날마다 와서 청소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의 빠지지 않고 토요일마다 오셔서 미와 함께 청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지나가시다가 교회 앞에 오셔서 눈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려니까 눈 때문에 미끄러지는 일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난 주간에는 직접 자기가 어쩌면 미끄럼 방지하는 테이프를 사가지고 와서 화장실 쪽과 이 현관 쪽을 이렇게 또 이렇게 귀한 공사를 해줬습니다. 이거 큰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작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만한 길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음에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거 입지 않으면은요, 어느 누구도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날의 삶으로 족하게 여기고 다시는 우리는 마음에 갑옷을 입고 육체의 남은 때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서 청지기처럼 일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럼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갑옷을 입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선한 청지기 같이 기도하는 일에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힘쓰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
어떻게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것인가?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것인가? 지난 과거의 하나님, 육에 속한 가운데서 삶을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아버지 마감하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선한 청지기처럼 하나님 대접하기를 힘쓰면서 하나님 특별히 마음에 갑옷을 입고서 하나님 죄악과 싸워서 하나님 십자가상에서 죄를 그쳤다고 그랬는데 죄악과 싸워서 이길 만한 힘과 능력 가지고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는 주님 만나는 그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칭찬받고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로서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여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주님을 멀리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할렐루야. 구역은 작년에 조직된 구역대로 구역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새롭게 저희 교회에 등록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몇 사람만 이렇게 변동시키고 작년에 구역 조직된 구역장과 구역 식구들이 함께 올해도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새롭게 구역장 한 사람을 임명하겠습니다. 양병규 집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작년에 저희 교회 등록되신 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5가정이 이렇게 등록이 되었는데 그 등록된 가정 식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역을 편성을 했습니다. 임명장 2021년 0115 성명 양병규 집사.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비전 구역 구역장으로 임명합니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후 2021년 1월 17일 기독교된 하나님의 성의 제주순복회 담임 목사 표선호. 자,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을 결단합니다. 정말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 각자가 어떻게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선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대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또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이렇게 또 구자로 이렇게 이체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드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춘수 집사님, 박용복 하나님 권사님, 고성린 집사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약한 가운데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 약함은 묶여물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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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렇게 또 비전 아버지 하나님 구역을 새롭게 만들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병규 집사님에게도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